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제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얼굴 영광이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말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모하리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다른 손으로 들을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죽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이니라. 주 예수여 죄에서 걸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옛 야곱이 천사와 시음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리이다. 주 예수여 완전한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리이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리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현아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주신 주일 아침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함에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자복하여 용서받고 주님이 내시는 은혜의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 봄 지구촌 곳곳에 인류 사회에 불청객으로 나타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 반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고 전파력을 가지고 지구상 모든 나라에 만연하여 4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의 정상적인 활동을 정지시키고 정지시켰으며 특별히 서민 사회의 생활을 마비시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예배와 선교 활동이 멈춰지고 사회적 금지 일령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인류 사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하신 기본 명령을 청종하여 준행하지 못하고 훼손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지은 죄가 불러온 재앙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의 자녀로부터 온 인류 사회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시면 노하심을 멈춰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세운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도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의 생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기도하고 전도하여 부흥성장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구원 사역이 필요하여 세운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 육신의 고통 가지고 맞설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소망과 감사를 가득 품고 성전을 나서게 하시옵소서. 희망의 삶을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그 땅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저에게 특송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정 집사님과 그 아들 이충환 학생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원한다고 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은혜죠. 은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돌아왔던 모든 곳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다양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쓰고 저녁에 누워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내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수신모 살며 꿈을 꾸는 삶 가능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꿈을 살아 수 있는 축복이 가능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오직 은혜 내 향해 다양하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향해 다양하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어쩌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해 우리 집사님과 충환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그 제목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에도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흥분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내기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점 있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지만 이 시간 천사와 함께 예배가 하늘로 올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힘겨워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겨워하고 영적으로는 무엇보다 더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에 사실은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가는 이때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할까요? 아니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민족이 온 세상이 환난 가운데 이 고생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어도 아멘이라고 하시나요? 아멘. 아멘 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느헤미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초대 왕이, 바벨론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내리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인솔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BC 537년이었습니다. 538년, 547년 그 시기였죠. 2차가 바로 오늘 말씀 느헤미야가 있을 때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6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재위한 지 6년 되는데, 에스라가,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인솔하여서 458년, BC 458년에 이제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20년째 됐을 때에 다시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BC 444년에 3차 인솔을 하게 된 것이죠.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에스라의 인솔하에서 2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가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해서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느헤미야는 바로 평신도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목회자로서의 역할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며 기도하도록 하며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의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교육만 받고 또 아 그렇구나,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다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것이 없겠습니까? 평신도 성도들이 할 것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로서도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어려움의 때에 받아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할 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 궁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 위치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방에 또 포로로 있는, 그죠? 바벨론부터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있던 이 유대인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높은 위치까지, 페르시아의 제국이잖아요. 아주 큰 제국에 높은 위치까지 간다는 것이 절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성실하고 또 겸손하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에서도 쓰임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날 하루도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자기의 친동생 하나니가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아주 급하게 찾아와서는 얼굴에 안색이 아주 안 좋은 안색으로 찾아와서는 형에게 말을 합니다. 형님, 제가 저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의 원래 고향 땅으로 가봤습니다. 이 시기로 바라볼 것 할 때 느헤미야가 물론 이 원래 본토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또 페르시아까지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부모와 함께 왔을 테니까, 그러나
원래 자기 조국에 대한 간절한 연민과 이 사랑하는 마음은 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부모님을 통해서 원래 본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간절한 사랑이 계속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나니가 먼저 갔다 와본 것이죠. 갔다 오더니 그곳에서 그죠? 1차와 2차 귀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갔잖아요. 먼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형에게 와서 전합니다. 형은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땅에서 잘 지내면서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당연히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 1차와 2차 기한을 통해서 잘 다시 정착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은 아직까지도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은 이제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겠거니 마음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잘 지낼 것이라고,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간절히 바랬지만 나중에 알고 봐서 직접 가보니까 살고 있는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특별히 내 자녀가 살고 있는 형편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 찢어지게 힘들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니아가 먼저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니아가 말하니 그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원래 있던 남아있는 자들이었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분명 또 사마리아와 이방 민족을 통해서 14년 동안 중단된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BC 516년에 다리오 1세를 통해서 이미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먼저니 건축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지켜줄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늘 멸시와 시기와 특별히 능욕을 받았을 것이죠.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땅도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침략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칼도 무기도 없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소규모로 갔잖아요. 소규모로 귀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군사도 없었고 어떤 정치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 누가 들어와서 내 것을 내놓으라 하면은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과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성벽 공사는 이미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 특별히 르움과 심세와 같은 그런 방해꾼들의 공작에 의해서 이미 아닥사스다 6년 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하는 도중에 이 20년대에 지금 완공이 다시 성벽 건축이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20년대에 다 되기 전에 이미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방해를 받다는 것이죠. 네, 도훈이가 아직 배가 완치가 안 됐어요. 아직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계속 칭얼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과 또 르움과 심세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저들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벽의 공사가 완공이 되게 한다면 저들이 이제 더 이상 조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런 이간질을 한 것이죠. 있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간질을 했을 때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공사를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공사를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을 했어도 늘 귀환한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근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먹을 것도 생기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울면서 수일을 며칠 동안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니에미야처럼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혈연관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내 혈연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범위를 더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야베드처럼 더 기도의 범위를 확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더 크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자, 분명히 아는 기도자였다는 것이죠. 1장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천능하시고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경외할 만한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냥 평소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고 다른 나라 땅에서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돌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늘 그가 있는 자리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 자신의 고향 땅을 위해 아버지에게 들었던 자신의 부모에게 들었던 그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였던 기도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희미하게 되고 또 애매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 희미하게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전능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들 땅끝에서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동생을 통해서 이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 이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분,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라고 언제나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알기를 기도를 통해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나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라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변치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데 이 어려움을 구원하신다는데 늘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하신 말씀을 안 하시는,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자.
일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 일인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이 잘못했던 모습을 면면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인 양 회개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십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물질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뉴스 보면서 그런 근심 들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근심은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근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근심은 내가 가슴을 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움이 어떤 것으로부터 왔는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이 나라 민족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줄 믿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옛적의 8절 이후서부터 나오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늘 끝에 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 민족, 이 나라, 이 세상이 하늘 끝에 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멀었습니다. 내가 정말의 그때가 오면 하늘 끝에 거하는 정말 낭떠러지 같은 우리의 삶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하기에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늘 끝에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기도자. 아까 말했죠.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인생의 특별한 지점을 만났을 때, 특별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온전히 파악하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자가 아니었다면, 늘 자신의 조국을 향한 그런 중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어도 아, 그래? 슬픈 일이구나. 아, 정말 안타깝구나. 그러면서 자신은 바삐 자기의 할 일을 그냥 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상궁에 있으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페르시아가 얼마나 많은 그 자리를 관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늘 바쁜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더 높은 자리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또 자기의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들었어도 그래,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은 없겠구나라고 그냥 흘리며 넘어갈 수도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자기의 동생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때로 스쳐 지나가는 그 모르는 목소리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파악하시고 캐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 이것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캐치하고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그리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누굴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에는 특별히 다른 에스라서나 다른 뒤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그 선지자들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되지 않고 그냥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질 법한 그런 일들이 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이야기들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지금 가장 주권자가 누구인가? 지금 온 세상을 거의 그 시기에는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한 자기의 그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도 가운데서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할 때 뭉뚱그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내 거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큼직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만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작은 생각입니다. 분명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또 중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것이 너무 내 것을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구한다고, 여러분 때로는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진짜 구체적인 응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 앞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형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죠.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왕이 그때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 술관원의 위치가 지금 생각하면은 술을 맡은 관장하는 사람, 그게 뭐가 대단한 사람인가 생각할 때, 이 시절의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 술관원을 맡은 사람은 술관원이 된 사람은, 술을 관장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할 때 비서실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왕이 가장 측근에서 가장 오른편에서, 왜냐면 그 시절에는 워낙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술과 같은 이 술만 맡은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음식, 술을 비롯한 음식을 관장하며 거기에 독이 있지는 않은지 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늘 독살하려는 위협이 있었잖아요. 왕을 독살하는 위협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어서 왕의 측근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근심이 있거나 왕의 이야기들도 늘 들어주며, 그래서 왕에게 쉽게 자기의 이야기들도 할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체적인 기도대로 그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래서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는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회개하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메시지들 가운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마지막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체적인 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이 백성을 어려움에 당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놓으시며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의 위치를 바꿔놓으시며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깨달을 때가 있죠.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내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환경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그렇잖아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나중에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뒤에 보시면은 자신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또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똑공도 받지 않으며 다 내려놓으며 백성을 위해서 또 자기의 그 높은 위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집으로 자천이 된 것입니다. 저 멀리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땅으로 가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성벽공사 재건을 위해서 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런 권한을 다 내려놓고 갈 때에 그 기도자를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과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이 연약한 이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 하늘에서 이 자녀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그 고난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있기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의지하며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됩시다.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놓으시고 여러분들 다른 위치 가운데 위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길을 이루어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포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간절한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우리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아버지 내가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며 구체적인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찬송 429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옆으로 나오며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성껏 하나님의 예물 이 시간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조차도 작은 연약한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로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특송해 주신 우리 집사님 이은정 집사님과 충만이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오랫동안 연습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고 네,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또 하세요. 네, 또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또 하세요.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예배와 우리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역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는 이제 19명이죠. 자릿수, 자석수와 상관없이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방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아져가지고 공무원이 막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받고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정도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세연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보에도 올리기를 마음먹었는데요. 우리 주보 보신 분들이와 중보기도 되신 분들이 다 기도하신 분들이 그분들이지만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원 집사님을 위해서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도훈이도 아직 장염이 완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설사하고 이제 고열은 멈췄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잘 받고 퇴원했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또 세균이 생기지 않았는지 세균이 아니죠? 균이 요로 균이 생기지 않았는지 또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며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원교회 김진식 장로님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남은 생에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열심히 건강했을 때처럼 열심히 감당하다가 정말 잠자듯이 천국 가게 하소서라는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가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당뇨도 있으시고 고혈압 때문에 또 심장 질환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청교회 이인구 장로님 높은 당이 자꾸 수치가 높아지고요. 간 수치도 높아지셔서 또 이제 머리에도 질환도 갖고 계셔가지고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이신데 중보함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이범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손자가 이상현 큰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함께 관심을 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도는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